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여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수요교리는 제가 수행법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사비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법회죠. 사비다는 뭐냐 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놓는 수행이죠. 마음을 놓게 되면은 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원을 이루고자 하는 정념을 갖게 되죠. 그리고 비파사나는 그 내 생각에 지혜를 더하는 겁니다. 이 비파사나가 부처님의 경전을 듣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삶, 내 인생을 부처님의 경전에 던지는 겁니다. 우리 신도분들은 부처님의 경전을 읽을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전을 강의하는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게 비파사나가 되죠. 그때 스님이 부처님의 경전을 이해해서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거는 비파사나가 되지 않습니다. 스님이 자기 인생을 경에 던져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야 비파사나가 되죠. 실제로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친보살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비파사나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사마타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마타한 자기 인생을 부처님의 경전에 던져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지혜 그거를 얻고자 우리 경전을 읽는 것이지 경전은 무슨 책을 읽듯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나바라밀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혜롭게 된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을 해야 그것이 내 현실 속에서 구현되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착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게 다나바라밀. 이게 이제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이 비파사나를 하기 위해서 교재로 삼은 경전은 해신밀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승경전인데 경전에는 크게 소승경전과 대승경전이 있죠. 해신밀경은 대승경전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승경전은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기에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대승경전, 이게 해신밀경이에요. 제목을 보면은 신밀을 해석하는 부처님의 말씀 그런 거죠. 신밀은 삼무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무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 생, 승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말하죠. 보통 이제 병계소집상, 의탁이상, 원성실상을 얘기하는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 일어나게 된 모든 인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 진리를 갖다가 승이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삼무자성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삼무자성을 설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중생들의 수행법으로 팔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팔정도 자체에는 시비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중생들이 서로 시비를 벌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방법으로서 육바라밀을 이야기하였는데 그거는 팔정도보다는 완벽하였으나 아직도 시비거리가 있었던 까닭에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완벽한 수행법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은 삼무자성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삼모자성을 해석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완벽한 수행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마타 비파사나죠.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4권째로 들어왔는데,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권이 됩니다. 그래서 4권 지바라밀품이라고 하는 거죠. 지라고 하는 거는 경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경지죠. 여기서 이제 대담자는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지요. 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은 원래가 그냥 무조건 중생들을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살님이라고 하면은 이제 간호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야 간호사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하는 자들을 케어해 주는 게 보살님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권유하면서 케어해 주시는 보살님이 계세요. 그 보살님은 지장보살이죠. 지장보살님 이외의 모든 보살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케어하는 것이고, 신중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케어하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8정도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8정도가 발전되어진 게 육바라밀이고, 육바라밀이 발전되어진 것이 사마타 비파사나고, 그것이 발전되어진 것이 제가 말씀하시는 사비다입니다. 사비다는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에다가 육바라밀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케어해 주는 게 관세음보살님인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신중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절이 있다고, 그죠? 무조건 뭐 불교라고 하는 명명하에 하고 싶은 행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관세음보살이 보호해주고 그리고 신중들이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요 3권째 때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마타 비파사나가 올바른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경전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올바른 것이고, 신심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심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뭔지 말씀을 하세요. 무슨 해고를 된 백고를 관한다든지 아니면 진리를 관한다고 하면서 청정한 푸른 나무를 관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신심에 의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다 그래요. 그리고 경전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에도 별법의 사마타 비파사나 있고 총법의 사마타 비파사나가 있는데, 별법의 사마타 비파사나는 경전 한 권에 의지하는 거, 다시 말해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하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별법의 사마타 비파사나이고, 총법의 사마타 비파사나는 모든 경전에서 통용될 수 있게 하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총법의 사마타 비파사나이다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해심일경에서 말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왜 사마타 비파사나를 수행하고 나면은 얻는 경지를 설하는 부분에 가가지고 느닷없이 관세음보살님이 대담자로 등장하느냐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대표적인 분인데, 이 불보살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하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거죠. 이 해심경 말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이 뭐냐? 그게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다. 이렇게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보살 10지에서 극희지부터 이구지 하면서 11지, 불지까지 있는데, 이런 거는 몇 가지 청정과 몇 가지 갈피에 포섭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첫 번째 환희지는 즐거움, 의락청정에 포섭되고, 두 번째 이구지는 개청정에 포섭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발광지죠. 발광지는 이거는 심청정에 포섭되고, 그리고 네 번째 염해지부터 불지까지는 해청정, 지혜청정에 포섭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오늘은 그 다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가지 갈피에 대한 거죠. 무엇이 능히 모든 지위를 포섭하는 11가지 갈피인가? 이른바 모든 보살은 먼저 승의 행지에서 10가지 법행에 의거해 승예인을 매우 잘 닦는 까닭에 그 지위를 뛰어넘어 보살의 바른 성품과 생을 벗어남의 깨달음에 들어간다. 그 모든 보살이 이러한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를 원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갈피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승의 행지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분별력과 이해로서 수행하는 10주, 10회, 10행, 10회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보살의 경지가 52단계가 있거든요. 52단계가 있어요. 먼저 제일 밑이 10신, 그리고 10주, 10행, 10회향, 그 다음에 10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가 이제 불지라고 하는 경지가 있죠. 그러니까는 10신을 제외한 여기까지 경지, 이거를 승의 행지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 하게 되면은 바로 들어가는 경지가 환희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 뛰어넘어서 보살 초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발보리심을 얻는 거예요. 발보리심.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나는 원을 일으킬 뿐, 원을 이루는 거는 부처님이 하시는 거니까는 내가 일으키지 못할 원은 없는 거죠.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 다시 말해서 나는 뭐든지 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이제 그 상태가 바로 초지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10가지, 10지 10가지 경지를 포섭하는 11가지의 갈피가 뭡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승의 행시에서 10가지 법행에 의지해 승예인을 매우 잘 닦은 까닭에 그 지위를 뛰어넘어 보살의 바른 성품과 생을 벗어남을 깨달아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보살 초지에 들어가잖아요. 10지. 첫 번째 단계인 환희지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이것을 수행해서 얻어야 될 10신, 10주, 10행, 10회양 이 경지에서 수행해서 얻어야 될 거는 이미 다 얻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도 사마타 비파사나 다다바라며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해야 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뛰어넘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바로 환희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소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보살의 바른 성품과 생을 벗어남에 깨달음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요 경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살의 바른 성품이에요. 자, 그럼 보살의 바른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라고 하는 겁니다. 보살이 뭐냐 하면은 보리살타예요. 다시 말해서 깨달은 중생인데 보살은 첫 번째가 상구보리입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하와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는
자기가 구원되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아래로는 중생들이 구원되기를 바라면서 중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들, 이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보살에게는 세울 수 없는 원이 없으면 안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적어도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볼이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소승의 깨달음과 대승의 깨달음이 달라요. 소승의 깨달음은 뭐냐 하면은, 소승에는 뭘 깨달아야 부처가 되느냐 하면은 그 삼법인 12영기 4성제 8정도를 깨달아야, 그쵸? 아라한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이론들을 분별해서 충분히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을 버려서 깨달음을 얻는 경지죠. 이것이 이제 소승의 깨달음이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아라한가가 얻으면은 그 상태로 소승에서는 성불했다, 부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승에서는 바뀌어요. 대승에서는 아무리 그러한 경계를 얻고 아라한가를 얻었어도 부처가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삼과가 증득되어져야지만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에서의 깨달음은 삼과가 깨달음이에요. 그 삼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생이 다 제도되어진 거, 번뇌가 다 끊어진 거, 불도가 다 이루어진 거, 요 삼과, 이게 이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승보살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워야 돼요. 나는 부처가 되겠다. 원래 보살이 뭐냐 하면은,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자들을 보살이라 그래요. 아직 부처님이 되지 않았지만은 부처가 되려고 하는 중간에 있는 거죠. 근데 대승에는 부처가 되려면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곧 대승불교에서는 부처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라. 그러니까는 그거를 하겠다고 원을 일으킨 사람이 보살이니까는, 보살은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원을 세운 거예요. 근데 중생은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소세계만 하더라도, 남선부주, 서우화주, 동승신주, 북구로주, 이렇게 네 군데의 대륙이 있는데, 여기마다 인간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만 중생이 아니야. 천상의 신도 중생이고, 수라, 아기, 축생, 지옥에 있는 다 중생이야. 이 다른 육도인의 중생은 때려치고 인간계만 하더라도 이러한데, 일소세계가 이게 달이 하나, 해가 하나 있으니까는 태양계 정도라고 칩시다. 이 태양계가 1000개가 모이면 일중세계야. 그럼 은하계 정도라고 쳐요. 태양계가 1000개가 모였다고 은하계는 아니지만은. 근데 또 이 은하계 같은 일중세계가 또 1000개가 모여야 삼천대천세계야. 이 세계를 일불국토라 그래요. 한 명의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 삼천대천세계가 돼야 드디어 3계가 다 구성이 되어져요. 3계라고 하는 거는 육계, 색계, 무색계거든요. 6계라고 하는 거는 인간 천상계부터 저 지옥계까지 있고, 그리고 색계는 또 선상의 신이에요. 무색계 천상의 신, 이들 세계들이 다 구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부처님은 3계도사입니다. 3계도사 그래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신들이 다 구비가 되어져야지만이 비로소 일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소세계에 있는 중생을 때려치더라도 인간 수만 하더라도 엄청나거든요. 이런 상태로 일불국토의 인간 수는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이런 불국토도 모래알처럼 많다 그랬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겠죠. 중생이 그렇게 많아요. 지구에 있는 중생만 치더라도 한도 끝도 없는데, 예? 진짜 이 우주에 있는 중생 수를 합치면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숫자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중생이 다 제도되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지 않으니 번뇌가 다 끊어질 리가 없어요. 번뇌가 다 끊어질 리가 없으니 불도도 다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살이 세운 원은 허언이 되네. 헛된 원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살고자 하더라도 내가 처한 환경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죽고자 하더라도 내가 처한 환경이 살고자 한다면은 그쵸? 죽지 못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 실제 상황을 불교에서는 부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곧 부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원은 일으킬 수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원을 일으키고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부처님 몫이야. 거기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안 이루어지는 거는 부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대신 나는 그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 이런 상태의 보살.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보살의 바른 성품이에요. 진짜 보살이 바른 성품을 가졌다고 하면은 포기할 원은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비구가 강을 건너다가 거기다가 보석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 보석이 어디인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 강물을 싹 말려버리자. 그러면은 보석이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쓰는 바루 그릇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물을 이렇게 계속 푸고 있는 거야. 1년, 2년 지나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어. 강의 신의에 있다 보니까는 도대체 저 스님이 뭘 하는 거지? 궁금한 거예요.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강에 내가 보석을 떨어뜨렸는데 이 강물 때문에 보석을 못 찾겠다고 해서 지금 강물 말리려고 내가 푸고 있는 중이래. 그러니까는 신이 보니까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 그릇 가지고 이 강이 마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금생에 다 못 얻었으면 내생에도 내내생에 나는 영겁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 퍼낼 거래. 진짜 강물을 말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얼른 가서 보석 갖다 주고 이제 가시라고 이제. 이게 이제 불교에 나오는 설화예요. 그런 것처럼 중생들이 원을 세우면은 그치? 뭔 일을 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을 내가 금생에 뭔 일일지는 몰라도 영겁의 세월 동안에 그 원을 발언한다고 하면은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처음에 강의 들을 적에 제가 종교란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죠. 불교도 행복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자동차에 저희 불교라고 하는 행복의 내비게이션이 딱 장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해지고 싶죠? 내비게이션에다가 행복의 세계라고 딱 쳐보세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에라, 목적지를 바르게 입력하세요. 이러고 나와요. 이게 아니지. 그렇지. 이 찍으려면은 불교니까는 극락이라고 찍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극락이라고 찍었어. 그랬더니 똑같이 에라, 목적지를 다시 입력하세요. 그러고 나와요. 아무리 행복의 세계로 가려고 찍어대도 목적지가 바로 안 나와. 검색을 안 해줘. 어떻게 찍어야 되냐 하면은 지금 내가 너무 배고파. 짜장면이 한 그릇 먹고 싶어. 그러면 짜장면 잘하는 집 딱 찍으면 바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런데 딱 검색을 해서 출발하면서부터 바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 행복이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짜장면 먹으면 끝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또 목적지를 다시 찍어야 돼. 불교의 내비게이션은 이런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적지를 극락 이런 거 찍으면 안 돼. 왜냐면 극락은 짜장면 먹으러 가는 고동안이 극락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짜장면 먹고 나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러니까는 행복한 세계로 가려면, 극락으로 가려면 목적지를 자기가 원하는 걸 찍어야 되겠죠? 원하는 걸 찍어야 돼요. 원하는 걸 찍으려면 사마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게 나와. 그러면은 그 원이 이루어져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이루어져야 극락이 아니야.
그 원을 이루려고 가는 내내 극락이야. 그리고 극락은 언제 끝나? 요 원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다시 또 극락 가고 싶으면 다시 또 찍어야 돼. 그러니까는 몇 생을 거듭할, 다시 말해서 천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목적지를 찍는다고 하면 1000년 동안 행복한 거야. 안 그래요? 만년을 지나야 이루어질 목적지를 찍는다고 하면 만년 동안 행복한 거야.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보살이 찍은 목적지는 얼마나 행복하겠어. 행복이 안 끝나 그냥. 그러니까 조금만 행복해지고 말 것 같으면은 아주 조그만 것만 찍어 그냥. 나 짜장면 먹고 싶어 이렇게 그런 거 찍으면은 조금만 행복해질 거. 그러니까 이럴 적에는 목적지를 자꾸 찾아서 자꾸 찍어야 돼. 근데 오랫동안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금생에 이루지도 못하고 내내생에 수십 겁을 거듭해야 이루어질 꿈을 찍으면은 수십 겁 동안 행복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살의 성품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봐요. 이 생을 벗어나. 사는 것 따위가 중요하지가 않아. 살고 죽고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내 원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중생을 다 제도하고 번뇌를 다 끊고 불도를 다 이루고 이게 중요하지. 다시 말해서 진짜 요런 원이 중요하다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세운 그 원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지. 죽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 아유, 내가 이런 소원 세웠는데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아유, 이제 죽으면 그만인데 이까지는 원을 세워서 뭐 하나. 멍청한 생각이거든. 20살까지는 40살까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40살까지는 60까지를 준비하는 거야. 또, 60부터는 내 생의 살, 20살까지를 준비하는 거야. 그런데, 늙었다고 있잖아요.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멍청한 거죠. 원은 죽는 순간에도 원이 있어야 돼. 나는 내 생에 뭐 왕이 돼볼 거야. 대통령이 돼볼 거야. 제가 이제 우리 노불자님들, 할머니들 잔뜩 계시는데,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들도 원을 세워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죽을 날짜가 다 됐는데 무슨 원을 세워요. 이제 내일 모레 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지금 박근혜 씨도 대통령이 됐는데, 할머니들도 대통령 되지 말란 법이 어딨냐고. 우리 노불자님도 대통령 되는 원을 세우라고. 그랬더니, 더 이제 이구동성으로 스님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막 웃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누가 금생에 하라 그랬어? 내 생에 하라 그랬지? 네? 내 생에 대통령으로 태어나면 되잖아. 그러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노인회 회장이라도 하라고요. 양농 가서 회장이라도 하고, 뭔가 그런 거 하라고. 그리고 내 생에 내가 외교관이 될 거야. 그러면은 영어 단어 외워다 죽으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던 그 업의 습관은 갖고 가. 훈습되어진 거 있잖아요. 업에 훈습되어진 거, 업에 습관이 들여진 거는 죽어도 다 가져가. 여러분들 올 적에 뭘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대. 빈손은 가져오는감? 빈손도 못 가져왔어요. 빈손을 갖고 가요? 빈손은 못 갖고 가요.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어요. 다만 갖고 온 거는 전생에 지은 업법만 갖고 온 거야. 그러면은 내 생은 금생을 살다가 죽으면은 뭘 가져가는지 아세요? 금생은 살았던 업법만 가져가는 거야. 또 금생은 살았던 업의 습관, 이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재산이야. 뭐가 재산입니까? 내 업보가 재산이야. 이왕이면 좋은 재산 갖고 가야지. 그렇죠? 쭈글팅하고 그냥 똥구멍 찢어지게 살 업보만 갖고 가면 쓰겠어. 그러니까는 이러한 원을 갖고 사니 생을 벗어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해서
그 하기만 하면은 이 40가지의 경지는 한꺼번에 뛰어넘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원하지 못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고 사는 것 따위가 하나 중요하지 않아. 생사에 자유로워진다 이거는 생사에 자유로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 스님은 생사의 동산에서 고삐를 풀고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불교를 갖다가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을 얻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윤회가 속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등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고등어 안 먹고 살아. 그러면 알레르기 난 거 아니에요. 윤회가 속박을 하기 때문에 윤회를 안 하는 곳에 살아. 그런다 해가지고 윤회 속박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진정한 윤회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하면은 윤회를 하면서도 속박이 없어야 되는 거야. 생사를 거듭하면서도 생사의 속박이 없어야 돼요. 죽고 살고 하면서 죽고 사는 것 따위에, 그치? 죽고 사는 것 따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원을 이루는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라.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는 원도 없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좀비처럼 살아봤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전을 읽다 보면은 부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중생들이 원해야 할 거는 사는 거다. 우리 중생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살러 태어났다. 그런데 왜 우리 중생들은 살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살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시면서 살아서 저 태양을 한번 본 적이 있어? 살아서 이 바람을 느껴본 적이 있어? 살아서 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 살으라 이거야, 살아.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살아보라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중생들은 살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좀비의 삶을 원하고 좀비가 되기만을 바라고 있죠. 바로 초지보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면에서 바로 바뀌는 상태가 좀비에게 생이 주어집니다. 다시 좀비의 혈관에 피가 돌기 시작하고 거무룩하게 죽은 피부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은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인생이 활기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수행을 하면은 제일 먼저 얻는 공덕이 이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보살이 이러한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를 원만히 간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생겨요, 여기에서도.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야. 그러나 아직 미세한 헐뜯음과 잘못이 현행하는 가운데 바르게 알지 못하고 행한다. 이러한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 가운데 아직 원만하지 못하니 이 갈피를 원만하게 하려는 까닭에 부지런히 닦고 익혀 능히 증득한다. 그 모든 보살이 이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를 원만히 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원이 생겼어요. 원이 생기고 나는 뭐든지 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생사도 초월하는 삶을 살아. 하지만은 미세하게 자기를 비난한다든지 남을 비난한다든지 하는 헐뜯음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실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뭐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수행이 제일 먼저 시작된 거는 팔정도라고 그랬죠. 팔정도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게 포인트예요.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은 무조건 다 바른 거야. 그렇다고 다른 사람 생각이 틀린 건 아니야.
그 사람들 생각도 다 바른 거야. 단지 우리는 다를 뿐이죠. 하지만은 나는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생각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은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배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성공하게 되겠죠? 성공할 때도 있어요. 성공하게 되면은 복덕을 얻는 거야. 그래서 풍족해지는 거야. 이게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은 풍족하고 복덕을 얻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완벽한 건 아니야. 이렇게 내 생각을 설사 말하고 행동해서 내가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깨달음이 있고, 그쵸?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서 성공하면은 커다란 풍요를 얻고 복덕을 얻긴 하지만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미세한 헐뜯음이 있다 이거야. 미세하게 손상되어지는 거 있죠. 미세하게 나도 상처 주고 남도 상처 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느끼고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열심히 생각하고 더 많이 배우고 갈고 닦죠. 이러면서 이 두 번째에 갈피에 들어가서 그 두 번째 갈피를 원만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남에게 상처 준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덜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 가서 이제 그걸 해놓고 나니까 이제 또 이게 난간이 또 생기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나 아직 세간의 원만한 등지가 원만한 문지다란이를 얻지 못한다. 이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 가운데 아직 원만하지 못하니 이 갈피를 원만하게 하려는 까닭에 부지런히 닦고 익혀 능히 증득한다. 그 모든 보살이 이러한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를 원만하게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렇다 해가지고 삼매의 폭트를 가지를 못해요. 삼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 불교에서 이제 정정이라고 있죠. 정정. 정정. 이렇게. 바른 정. 요 정이, 요게 등지. 예? 등지라고도 하고, 삼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어 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요 정을 삼매라고 하기도 하고, 등지라고도 하고, 이래요. 그리고 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또는 이제 삼마지라고 하기도 해요. 삼마지하고 삼마타하고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삼매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삼매라고 하는 게 뭐죠? 뭔가에 딱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책 읽는 거에 푹 빠져있으면 독도 삼매에 들어갔다 그래. 바둑 두는데 푹 빠져있으면 바둑 삼매에 들어갔다 그래. 당구 치는데 푹 당구 삼매에 들어갔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거는 뭔가에 푹 빠져있잖아요. 그렇게 삼매가 많아. 그 많은 삼매 중에 도대체 바른 삼매가 뭐냐? 중생이 해야 할 게 뭐라 그랬죠? 사는 거예요. 모두란 소리야. 모두.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해야 할 일은 사는 거야. 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느냐? 왜 부처님이 이 세상이 존재하게 했느냐? 하면은 중생들을 살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중생들이 해야 할 거는, 중생들의 사명은 사는 거야. 살기만 하면 돼.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제대로 살다가 죽이면 하면 되는 거야. 그 놀이공원이 왜 만들어졌어요? 놀으라고 만들어진 거잖아. 그런데 놀이공원에 온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저 놀이기구를 타면은, 저희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 거고, 어쩌고 생각해 하면서, 내가 놀이공원에서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살아야 돼. 이래가면서 놀이기구 타지 않고 맨 청소하고 다니고, 막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면은, 놀이공원 직원들 다 잘려. 뭘 하는 거야? 열심히 놀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멍청하게 놀이공원에 들어가서 놀이기구에 치여 살아.
놀이기구들이 아주 끔찍한 지옥이야. 저것들이 나 괴롭히려고 있는 거야, 그냥. 놀이공원에 강제 수용되면 그러는 거야. 아주 좋은 예로, 제가 일본 유학했을 적에, 그 절에서 어린이 법회 하는데 애들 데리고 디즈니랜드를 갔어요. 나도 쫓아갔는데, 이렇게 비키니 입고 아주 날씬하게 생긴 아주 예쁜 여자애들이 쭉 줄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젊은 기분에 있잖아요. 그 예쁜 여자들 틈새에 끼고 싶어가지고 쏙 나도 들어갔네. 그래서 이게 앞뒤 좌우가 다 예쁜 여자들도 있고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들이 있으니까 아주 기분도 좋아요. 그래서 쭉 들어가는데 갑자기 시커먼 동굴 같은 데 들어가더니 뭘 태우는 거야. 그러더니 그거 탔어 영문도 모르고. 그러더니 이게 막 돌아가. 갑자기 입에서 유격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근데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유격 훈련이야, 이거. 군대에서 이렇게 하기 싫어하던. 그렇죠? 그러니까 놀이공원도 그렇게 강제로 끌려 들어가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애들은 돈 내고 타는 거잖아. 신나가지고 그냥.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놀이공원에 집어넣어놨더니 왜 놀이기구에 치여 사냐? 살라고 실컷 재밌게 살라고 세상을 만들어줬더니 부처님이 만들어진 놀이기구에 치여 사네, 이 중생들이. 그 꼴이라. 그런데, 그러면 그 놀이에 몰두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놀이공원에 가면은 어떤 산매에 빠져야 돼? 노는 산매에 빠져야 돼. 자유이용권 사줬으면은 노는 산매에 빠져 실컷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자유이용권 주고 이 세상을 줬더니 한다는 짓이 놀이기구는 못하고 자유이용권 가지고 괴로움에 빠져. 이것도 타야 되고 저것도 타야 되고 이래가면서 타기 싫은 거 다 타야 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어떤 산매냐 하면은 태어났으면은 사는 산매에 빠져야 돼. 사는 것이 즐거워야 돼. 이제 사는 산매에 푹 빠져 있는 거, 이게 바로 등지라고. 그 다음에 이제 등지가 원만한, 그죠? 등지와 등지가 원만한 문지다라니. 문지다라니 뭡니까? 듣고 지니는 거죠. 듣고 지니는 지혜야. 자, 보세요. 항상 그려드리는 도표입니다. 이제 불교에서 12처, 18개, 5원 이런 얘기 하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항상 이거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우리는 항상 실제 상황에 처해 있죠. 이 실제 상황에는 여러 가지 자극이 들어와요.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느끼고 이런, 그쵸? 이런 자극이 들어옵니다. 이런 자극을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피부 이런 것들이 그 자극을 받아들이죠. 자, 그러고 나면은 그 자극을 우리의 마음이 그 자극을 분석합니다. 이게 뭔 자극인지. 그러면서 내가 처한 환경이 뭔지 실제 상황을 판단하죠. 이게 판단 상황이야. 이걸 우리가 생각이라고 그러죠. 요 생각을 우리가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무명이 있다 그랬죠. 무명이 있어가지고 실제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지멋대로 판단해놓고 자기 생각이 다 옳대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실제 상황과 똑같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막 싸우겠죠. 내 생각이 맞다고 싸우겠죠. 이런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부처님이 올바른 생각은 뭐냐? 올바른 생각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실제 상황을 바르게 파악한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죠. 그런데 실제 상황은 바르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무명이 있기 때문에. 이 무명은 중생들의 생명이에요. 무명이 없어지면 중생들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바른 생각은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생각이란 내 생각이 바른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서로가 지 생각이 옳다고 내놨기 때문에 서로 막 싸움박질 하게 되죠. 싸움박질 하게 돼. 자, 그러면 이 싸움박질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은 막 주변이 막 여러 가지 파도가 일어나고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럼 난 뭘 해야 돼? 그다음부터는 들어야 되겠죠. 듣고 뭘 압니까? 아, 내 생각과 다 같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러면서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들어서 지니는 거죠. 이게 문지야. 들어서 지녀. 그리고 다라니, 지혜 그름. 들어서 그렇죠. 지닌 지혜가 생기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면은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더니 말썽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들어서 지니면서 지혜가 생겼어. 문지다라니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이 문지다라니가 생기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혜가 생긴 거지. 문지다라니. 내가 업그레이드 한 거죠. 능력치가 올라간 거죠. 능력치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거기다가 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하겠죠. 또 실패했어. 그러면 또 문지다라니가 생기겠지. 그래서 내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합니다. 아,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꾸 이렇게 가면서 실패하면서 자꾸 능력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성공할 때가 와요. 딱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템을 얻는 거야. 이제 부귀영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씩. 자, 얼마나 재밌어. 그렇지? 너무 재밌으니까는 푹 빠져 들어가는 거야. 삼매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등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이 이제 그 중생들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자기가 상처받고 하는 거부터 이제 벗어났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얻습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거에 대한 실패를 통해 가지고 문지다라니, 다시 말해서 배움이 있는 거야. 그리고 지혜가 생기면서 점점 나는 능력치가 뛰어난 사람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등지, 아주 그냥 사는 맛에 푹 빠져서 재밌게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아직 얻은 보리 분법에 따라 많이 닦고 익혀 머무르지 못하며 마음이 아직 모든 등지에 대한 애착과 법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한다. 이제 보리 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수행법인데 여기서 얘기하면 간단하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37 보리 분법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8정도를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37개로 분리되었을 뿐 그 핵심은 8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많이 닦고 익혀 머무르지 못하며 마음이 아직 모든 등지에 대한 애착과 법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한다. 뭡니까? 이제는 이 애착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느끼려고 하는 거야. 예? 아, 맞아.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하면은 사는 맛에 푹 빠진다 그랬어. 삼매에 들어간다 그랬어. 자기가 이제 내가 삼매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제 또 자기를 또 따져봐야 돼.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과연 내가 진짜 문지다라니가 됐나? 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실패했어 그러면은 과연 여기서 내가 뭘 배웠나? 이런 것도 느끼려고 그러고 그리고 아 지금 내가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행하고 있으니 과연 내가 이룬 거야? 못 이룬 거야? 이렇게 자꾸 느끼려고 그래.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느끼는 거는 다 네 생각이다 거야. 너의 경험도 너의 느낌도 다 생각이고 그거는 무명이 만든 가짜라 이거예요. 행복을 느낀다고 해가지고 진짜 행복한 거 아니고
불행을 느낀다 해가지고 진짜 불행한 거 아니에요. 불행을 느껴도 행복하게 사는 게 있고, 행복을 느껴도 불행하게 사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원하시는 거는 느끼는 삶이 아니야. 느끼려고 하지 마라 이거야. 아주 비준한 예로, 여러분들 저희 길거리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막 욕하고 있어. 그러면은 욕하고 있는 사람이 좋아 보입니까? 욕 먹고 있는 사람이 좋아 보여요. 적어도 욕하고 있는 사람은 나쁜 놈 같고, 욕 먹고 있는 사람은 불쌍하잖아. 나쁜 놈이 착한 사람 괴롭히는 것 같죠? 요게 이제 실제 상황이야. 요게. 그런데 당사자들은 지금 막 욕 먹고 있는 사람은, 꼼짝부터 이러고 욕 먹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다 저 사람 편이 돼가지고 날 욕하는 것처럼 느껴져. 실제 상황은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욕 먹는 사람의 편인데, 욕하는 사람 편이 아닌데, 실제로 욕 먹는 사람은 세상이 다 욕하는 사람 편이 돼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꼼짝 못해, 그냥. 무서워서 막 볼볼 떨어. 세상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나 죽일 것 같아. 이걸 느낀다고. 그러면 이제 욕하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이유는 욕하는 사람이 나쁘다 생각하고 보는 건데, 욕하는 사람은 세상이 다 지 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자, 어때요? 느끼는 거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멍청하게 느끼는 삶을 살 거야? 느끼는 삶을 살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중생들은 그 느끼는 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기가 지금 지옥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편안만 느끼면 이게 그냥 오케이야, 끝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하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설사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지나가면서 그 순간은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 진짜 진저리가 나면서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아련하고 그리워져. 왜 그럴까? 그때는 그 슬픔과 괴로움을 내가 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 뭐죠? 나한테 찾아온 귀중한 손님이에요. 그런데 만나기 싫다고 내가 무리하게 굴면은 찾아온 슬픔이 얼마나 뻘쭘할까?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슬퍼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진정한 행복은 불행이 찾아왔을 적에 온몸으로 불행해할 수 있고, 괴로움이 찾아와도 온몸으로 괴로워할 수 있고, 슬픔이 찾아왔을 때 온몸으로 슬퍼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나는 김은님이 왜 여기까지 오셨는지 그거를 알아요. 저분이 발표했잖아. 지금 업종 설명을 다 하시고서 발표하셨는데 남편의 죽음, 그죠? 그리고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그 슬픔을 피하지 않았어. 적당히 합리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쵸? 적당히 합리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에 빠져 살아갑니다. 적당히 합리하려고 하지 않고 내 모든 걸 집어던져 버렸어, 거기다가. 사실은 나는 불행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그 순간이 행복했던 거예요. 네. 무슨 생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순간이 행복했던 거야, 그게. 완전히 다 던져버렸잖아. 내 인생을 던져버리고서 나한테 찾아온 슬픔과 그 비극과 마주했잖아요. 이것이 수용되어지는 거는 불교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건, 부처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부처님을 몰랐지만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산 사람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라고. 그런데 네 번째 경지에 가서는 뭡니까? 그 느낌에 집착한단 말이야. 이런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이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 가운데 원만하지 못하니
이 갈피를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 까닭에 부지런히 닦고 익혀 능히 증득한다. 그 모든 보살이 이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를 원만케 한다. 여기서 부지런히 닦고 익혀 능히 증득한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멈추지 않고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면은 원이 생기고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고 사는 것도 해도 무서워하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그 상태에서 계속 사마타 비파사나를 계속 하게 되면은 미세하게 자기를 헐뜯고 남을 헐뜯는 여기로부터 탈피하게 돼요.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계속 사마타 비파사나를 쭉 하게 되면은 삶이 즐거워지고 지혜를 얻게 돼.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사마타 비파사나 하게 되면은 내가 내 삶이 진짜 지금 지혜로워져야 됐는지, 내 삶이 지금 그 등지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려고 하는 그따구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소리예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했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5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게 되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향이라고 하는 경지를 훌쩍 뛰어넘게 되죠. 넘으면서 바로 들어가는 경지가 뭐든지 원할 수 있게 되고,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고 사는 것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경지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게 되면은 나를 비난하고 남을 비난하는 거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다 보면은 이제는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한 거로 인해서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깨달음이,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라 깨달음이 되는 거죠. 비난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남들이 해주는 따끔한 충고 같은 것도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은 능력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은 지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또 성공할 때가 되면은 또 불경화가 따라와. 그래서 지혜 복덕을 다 갖추게 돼요. 계속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게 되면은 지혜 복덕에 집착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가? 혹시 나한테 복덕이 있는가? 아니 그 스님이 사마타 비파사나 계속 한다면 지혜 복덕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진짜 지혜가 있는가 복덕이 있는가 이런 거를 점검하려고 하지 않아. 하나 중요하지 않거든. 그치? 그런 거에 집착하는 것부터 벗어난다 이거야. 이제 그러고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얘기해. 다음 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내용이죠 지금. 부처님이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 품은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런 거를 얻게 돼 하고 대답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세요, 질문. 이제 이 갈피는 이제 흔히 분이라고도 하고 한자로 지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12연기를 12지분 이렇게 쓰기도 하고, 8정도도 8지분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거는 나눈다 이거야. 나눈다 이겁니다. 지분은 나눈다. 요거를 지라고 쓰기도 하고 분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요 갈피가 공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물어보는 게 그 몇 가지 청정과 몇 가지 갈피에 포섭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 청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청정이 있고, 그리고 도대체 몇 가지의 공덕이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공덕이란 말은 쓰지 않고 몇 가지에 포섭됩니까? 포섭. 그러니까 얻는다 이거예요. 포함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요 질문이 바로 몇 가지 공덕을 얻습니까? 근데 요것도 그냥
하나, 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단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얘기할 적에 요 지, 분, 요 두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팔 정도도 그렇잖아요.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되잖아요. 시비연기도 그렇고. 그럴 적에 이제 지, 분, 요 단어가, 요 한자어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피라고 하는 것이 공독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몇 가지에 포섭됩니까? 이걸 요 아래 몇 가지 공독에 포섭됩니까? 이런 소리, 공독이라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자,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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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충분하십시오.